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아멘. 여러분들 조용필 씨 하게 되면 국민 가수다 하는 것을 한국 사람이면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이분은 국악이면 국악, 트로트면 트로트, 락이면 락, 또 뭐 발라드면 발라드, 참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부르면서 참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이 첫 무대에 선 것이 바로 미팔군에서부터 노래를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제 팝이나 락 이런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지금도 조용필 씨는 이런 어떤 이 팝이나 락에 대한 이 트렌드 흐름을 안 잊으려고요. 아침에 라디오를 켜면 제일 먼저 AFKN을 이렇게 듣는다고 합니다. 그게 자기의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걸 계속 듣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듣는 노래가 뭐냐 하면 이 음악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 클래식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한국 민족들에게 이렇게 흐르는 이러한 문화와 정신을 알기 위해서 이분이 국악을 듣는다고 합니다. 국악. 그래서 이 조용필 씨가 부르는 한강이라는 노래,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게 된 그 배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한스럽고 우리 한국 전근 현대사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한강을 노래 부르기 전에 조용필 씨는 한국사를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가장 명창에게 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조용필 씨가 네 번째로 늘 하는 버릇이 있는데 시집을 늘 읽는다고 합니다. 시인의 감수성을. 그래서 이분은 이 장르가 바뀔 때마다 그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피를 토하는 그러한 연습. 지난번에 옛날에는 대마초 사건 때문에 이렇게 묶여 있을 때는 산에 올라가서 득음을 했다 그러잖아요. 피를 토하듯이. 예, 그것이 나온 게 바로 이제 한마는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러한 자기 개발, 자기 투자, 자기 변화,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는 것, 바로 이러한 자신의 어떤 그러한 몸부림이 오늘 한국의 최고의 가수로 만들었다라는 그러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느냐?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면 바로 로마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판 돈으로 성베드로 성당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에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교회 유에백에다가 면죄부를 판 이 문제에 대해서 95개의
이런 반박문을 붙이면서 신학적으로 논쟁을 하자 해서 종교개혁이 불처럼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냐 하면 바로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세시대는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성경의 권위는 회복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성경의 권위는 회복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실제적 가치를 쫓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성경의 권위는 회복되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니까요. 그러나 성경을 가르치는데 문제는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가치를 쫓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실제적 가치는 바로 세상의 가치입니다. 세상의 흐름이에요.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수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가치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최고의 교회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는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실제적 가치를 쫓고 있다는 이 점에서 한국 교회는 성공의 실패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는 자기 변화, 자기 몸부림 이런 것보다 현실에 안주하고 여기에서 다른 데 눈을 돌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는 성공했으나 실패,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 몸된 우리입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잠자는 거인이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인입니다. 예수인은 바로 성도를 말하는데 성도는 거룩히 구별된 사람. 다시 말하면 즉 다름을 추구하는 자가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영에서 출신 가운데 공병호 씨가 있습니다. 항남동 출신입니다. 이분이 고대 출신입니다. 공병호 씨가 이 경영, 경제에 대해서 많은 책을 썼습니다. 공병호의 내공이란 이러한 책 제목이 있습니다. 공병호 씨가 쓴 책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책 가운데 제목이 공병호의 내공인데 여기 가운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공인만이 가지는 10가지 특징 가운데 세 번째, 내공인은 어떤 사람이냐?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다시 말하면 근본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좀처럼 복사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남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내가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정말 신앙의 내공은 뭐냐? 감히 남이 따라할 수 없는 사람, 복사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과 비범함을 가진 사람, 이것이 바로 신앙을 가진 내공인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도는 바로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뭔가 다른, 소위 말하는 화이부동한 사람이에요. 화발 화자, 이을 이자, 불불자, 거부불자, 화이부동한 사람. 쉽게 서로 엮이고 화합하지만 그러나 동질이 않은 사람. 뭔가 다른 사람. 화이부동한 사람. 세상 속에 같이 더불어 같이 살면서도 세상 속에 파묻히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예수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의 신앙을 바꾸고 개혁하고 정화시키고 몸부림치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인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 시대의 종교개혁입니다. 그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틴 루터가 물려던 이 종교개혁의 이 후손으로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날마다 신앙을 정화하고
날마다 신앙을 개혁하고 날마다 자신의 신앙을 변화시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표본까지 올라가 아름다운 신앙의 진수를 맛보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놓고 전도하고 여러분들 가정이 달라지고 자신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내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바꾸고 정화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는 날마다 자신의 신앙을 바꿔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날마다 자신의 신앙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기형시켜야 됩니다. 날마다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날마다 자신의 신앙을 갈아엎을 때에 내 인생 전체 신앙이 정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14절로 16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성전 안에서 자, 여러분, 공관복음이 무엇입니까? 예, 같은 같은 눈으로 본 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이게 공관복음이죠. 사복음서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을 포함시킬 때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중심이 있어요. 공관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는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할 때 갈릴리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모습을 여러 번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몇 번 정도 올라갔느냐 하면 바로 세 번 정도 올라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어릴 적에 유월절 올라갈 때 이렇게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어린 예수님 잃어버렸다고 난리를 칠 때에 예수님께서 어물행했던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오늘 이제 두 번째예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난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다 싶지 않습니까?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죠. 지지난주가 고난주간 아닙니까? 성전 정화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올라갔습니다. 기억나시죠? 종려주일 나귀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장사하는 사람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5일 전입니다. 정확하게 일주일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정화하게 되면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한 주 전 사역의 제일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게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일주일 전에 한 사건은 뭡니까? 성전 정화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주위에 이 근방에 한 40km, 쉽게 말하면 20마일 정도 이 주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다 와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와요. 그리고 심지어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 외국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도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도록 모은 돈을 가지고 한두 번 정도로 오려고 이렇게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유월절만 되면 이 좁은 예루살렘에 그 요셉에서 기록을 보게 되면 200만 명이 운집했다고 하니까 인산인해를 이렇게 이루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유월절 지킬 때에 여기에 성전 안에 희한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 와서 이렇게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을 하게 되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 돈을 갖다가 사용할 수 없어가지고요, 돈은 거룩해야 된다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 예배용, 이 제사용 이 돈을 따로 바꾸어가지고 거기에 이 제사를 위한 이 돈을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그 안에 환전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은 이렇게 제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뭐를 가져왔어요? 비둘기 가져왔죠. 부자들은 뭐요? 자기 형편대로요? 염소나, 그 다음에 뭡니까? 양이나, 어떤 사람은요? 소 끌고 왔어요. 그런데 지방에서 올 때에 이걸 어떻게 다 끌고 오겠습니까? 어떻게 다 끌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렇게 너무 귀찮을 할 것 없다. 그렇게 할 것 없다. 돈만 가져오라. 돈만 가져오면은 이 안에서 너희들 필요한 대로, 비둘기 필요한 사람 비둘기 주고, 염소 필요한 염소 주고요, 소 필요한 사람 소 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할 거니까 돈만 가지고 오라. 그래서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 성전 마당 안에 환전소가 생겼고 물건을 바꾸는 거래소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에는 세 가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뜰, 그 다음 두 번째 뭐죠? 성소, 그 다음 뭐죠?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일반 사람들, 이방인들, 그 멀리서 이렇게 온 사람들은 오직 한 곳만 갈 수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성전뜰입니다. 이 성전뜰입니다. 오직 자기들은 이 제사를 위해서, 유월절을 위해서 그 먼 곳까지 왔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은 성전뜰밖에 없는데, 지금 유대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에 거래소를 만들고 환전소 만들어가 진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더운지, 더운 동네니까 집을 짓고 거기 그늘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앉아가지고 땡볕에 말고 그늘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없도록 이리 진을 치고 그 자리에 앉아있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서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될 이 자리, 지금 어떻게 되느냐? 완전 장판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이 지금 현재로 가장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왔던 이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이걸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진노했던지, 들고 있었는지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보십시오. 이걸 보시고 14절에 지금 사람들이 지금 현재로 환전소, 거래소에 있는 사람들 이걸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상이, 양이나 소, 성전에서 이 재물들 다 내쫓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돈 바꾸는 환전하는 사람들 돈을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상을 엎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걸 여기 가져가라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비둘기 세 장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세 장 안에 있는 거 우리 같으면은 장사 못하도록 세 장 이렇게 제끼면 새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 그래 하지 않았어요. 이거 가져가라. 기회를 주었어요. 아멘. 기회 주었어요. 노끈으로 재물들 그냥 때리고 쫓아냈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세 장의 문을 제껴가지고 날려버리지 않았어요. 통째로 가져가라 그래서 성경을 보라고요. 채찍을 가지고 동물을 내쫓았고 그냥 내쫓아버렸어요. 돈 몰수 안 했습니다. 쏟아버렸어요. 상 엎어버렸어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아차 싶어야 되잖아요. 명색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일주일 전에 십자가 지기 일주일 전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 보게 되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3년 전이나 3년 후나 전혀 변한 게 없다.
진정한 신앙의 변화, 진정한 신앙의 정화는 날마다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날마다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날마다 내 신앙을 갈아엎을 때에 나의 신앙이 정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눌러 터져가지고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신앙인 걸 모르고 생각도 안 하고 어제나 오늘은 내 전혀 변함없는 사람, 신앙 안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역을 시작할 때에 분명히 오늘 이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기회를 줬다면 이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달리 생각을 하고 행동이 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는 일주일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는 모르겠지만 설교를 들으면 이게 이거였구나 감 오죠? 이해가 되죠? 왜 이 말씀이 여기 있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말씀은 사역 시작할 때예요. 3년 전이에요. 십자가 짓기 3년 전이에요. 그런데 3년 전이나 3년 후나 똑같은 거 볼 때에 이 사람들 변하지 않았구나. 여기에서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오늘 나는 지금 어제의 신앙과 오늘 신앙이 변화된 게 있는가? 달라진 게 있는가? 정말로 신앙을 정화시키려고 하면 나의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기경시켜야 되겠다. 날마다 신앙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달라지고 바꾸고 이렇게 포크에 갈아엎을 때에 나의 신앙이 달라지고 정화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또 교훈을 받게 됩니다. 유명한 성화인 십자가를 이렇게 그린 스텐버그라고 하는 독일 화가가 있습니다. 이 스텐버그가 어느 날 교회로부터 십자가 성화를 좀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물론 폐기를 결정을 했겠죠. 그런데 십자가를 그릴 때에 별 생각 없이 이렇게 거적거적 그리다가 그냥 이렇게 화실 구석에 처박 그냥 보관하고 말았어요. 어느 날 다른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모델을 이렇게 불렀는데 그 어린 소녀 모델이 저 벽에 있는 저 구석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물었어요. 저게 뭐냐? 그때 스텐버그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해 줬어요. 그때 이 모델 소녀가 이 스텐버그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 저 십자가에 달린 저분이 정말로 선생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선생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선생님도 저분을 사랑하세요? 물은 거예요. 자기는 별 감동 없이 그리다가 이게 돈 안 된다 싶어가지고 그냥 구석에 처박아 놨는데 그 모델 소녀가 세상에 그 십자가 설명을 듣고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 십자가 달렸겠나? 당신 저분 사랑하죠? 저분이 당신을 사랑하니까 십자가 졌으니까 저분이 당신을 사랑하죠? 물었을 때 완전 붕 쪄버린 거예요. 그때에 성령이 감동한 거예요. 아멘. 그때 물밑을 밀려오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이 그 유명한 스텐버그의 십자가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렸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그 유명한 스텐버그 십자가에 있는 글입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 훗날 이 그림을 본 이 진전돌프 백작이 이 그림을 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돌아봤어요. 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지금 내 인생을 살아왔는가 돌아보고 자신의 영지 안에 있던 500가족을 모아서 교회를 설립하고 24시간을 일일이 기도를 시키고 5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신앙을 정화시킬 수 있는가? 날마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3년 아니라 석 달 전에 나의 신앙과 지금 신앙이 어떻는가? 3년 전의 신앙과 나의 지금 신앙이 어떻는가? 3일 전의 신앙과 오늘 신앙이 어떻는가? 그리고 어제와 오늘의 나의 신앙이 어떻는가? 비교해보고 날마다 신앙을 정화시키고 날마다 신앙을 다시 한번 더 거울로 비춰보고 그 어제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고 나아가고자 몸부림칠 때에 신앙이 달라질 겁니다.
나의 성전이 정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만, 그러나 지금 우리의 교회는 완성된 게 아닙니다. 끝없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끝없이 개혁시켜야 되고 끝없이 변화시켜야 됩니다. 완전한 게 아닙니다. 완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말씀 가운데 항상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존재다. 알아볼까?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옛날에 제자훈련할 때입니다.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변함없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변화시키고 자신의 신앙을 정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 단위를 더하는 교회를 사랑할 때, 다시 말하면 교회 사랑을 한 단위 더할 때에 나의 신앙이 정화가 됩니다. 16절과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동물을 때리며 쫓아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환전한 사람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엎어버리고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 집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이 집을 이렇게 더럽게 만드느냐 고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기 기억이 있잖아요. 이 기억이 뭐죠? 시편 69편 9절에 관주가 있어요. 시편 69편 9절을 읽어드릴까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 했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정입니다. 이 열정이 나를 삼켰다. 삼키다 아카렙이다. 잡아먹다, 멸하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지금 2장 지금 이 17절에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 삼킨다 이 말 역시도 카테스디오란 말이에요. 이 카테스디오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먹어치우다, 불태우다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이 사랑 때문에 결국 십자가를 지게 된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이 사랑 때문에 결국에는 죽게 된다. 결국 예수님이 교회 사랑 때문에 모든 죄를 자신의 십자가 지고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리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이 교회를 사랑한 이 사랑이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겠다라는 시편 69편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말씀하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사람이 신앙을 정화시키고 신앙을 퓨리파이어하고 신앙을 순환시키고 신앙을 좀 더 이렇게 참 날마다 이렇게 갈아엎으면서 참 아름다운 믿음 나아가느냐 하면 날마다 주의 전을 사랑하고 날마다 교회를 사랑하고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이 사람만이 신앙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거리가 멀고 맹하고 자기만 알고 세상과 짜가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동역자 한 40명 가운데 칭찬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기록했잖아요. 그 40명의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마치 이 사도 바울이 이 운동장에 다른 줄 할 때에 그 40명들은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에 지금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바울이 제일 먼저 인사할 때에 교회 일꾼이여 나의 동역자 쭉 이렇게 놓은데 여기에 일꾼은 뭐냐 하면 바로 뭐냐? 집사예요.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베베란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베베란 사람 여집사예요. 여일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교회였어요. 힘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래 교회에 힘 없죠. 여자니까 대우 못 받죠. 그래 힘없는 교회에 대우 못 받는 여자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나의 교회 일꾼이요 나의 동역자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별버리는 교회에 여러분 이 재미없고 그리고 저 구석에 있는 여성을 나의 일꾼이요 집사의 동료도 했을까? 그만큼 이 사람은 교회를 사랑했다.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에 대한 신앙을 날마다 갈아엎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여성을 기억하고 교회가 아무리 힘이 없고 아무리 별볼이 없어도 아무리 구석에 있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나의 동력자요, 교회 여집사요 일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의 핵심이요, 자신의 신앙의 핵심이요, 그리고 그 신앙의 핵심이요, 서신의 핵심인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그 로마서를, 로마의 편지를 전달할 때에 그 베베를 지정해서 보냈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이런 성경이 아니라 그 당시는 파피루스입니다. 나무잎에다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남자 없었을까요? 힘 있는 사람 없었을까요? 그런데 왜 여러분 미말에 있는 여성을 선택해서 왜 그 베베라고 하는 별보림 여성에게 이런 이 큰 일을 시켰을까? 이 중요한 일을 시켰을까?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신앙이 신앙인으로서의 남다른 모습이 있었고, 아무리 보더라도 이 사람만큼 많은 다른 사람은 감히 복사할 수 없는 그런 내공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베베를 지정해서 로마로 보냈던 겁니다. 저기 춘천 가도록 가게 되면은 마석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수동기도원이 있어요. 수동기도원, 제가 안경만 목사님 금식할 때 40일 동안 제가 같이 거기에서 머슴 노릇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오래전이죠. 30년 넘었죠. 그 이태희 목사님이 성복교회 목사님이신데요.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하나는 그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불을 다 꺼요. 그런데 반주하는 그 자매는 정말로 이분은 청업이 발달해요. 악보를 안 보는데요. 예. 그 찬양을 하는데 기도가 저절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그 수동 기도원 본당이요, 한 2,000명 들어갈 정도로 커요. 거기는 의자 없어요. 기도원이니까 전부 다 방석이에요. 마루바닥이에요. 여기 앉았어요. 혼자서 계속 쳐요. 한날 이태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저 자매 말이야, 은혜 받았어. 아멘. 다른 말 안 하더라고요. 은혜를 알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 사랑받은 것을 뭐예요? 드린다는 거예요. 교회 사랑이에요. 이태희 목사님 부흥에 얼마나 자주 나갔습니까? 나 그분 설교 많이 들었어요. 이분 설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가니까 이분은 간증이에요. 어느 교회 집사 가니까 그 교회 집사, 어느 집사가 강계산만큼만은 자기 몫이요. 토요일 되면 와가지고 눈물로 이걸 청소를 한다. 딱 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울고 그렇게 한데 자신을 살려주고 그랬대. 그런데 그 이태희 목사님이, 나 지금 오래돼가 이것만 생각이 나요. 큰 테두리만. 그런데 그 집사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교회를 이해하니까 첫째, 신앙이 너무나 이쁘고, 둘째로 하나님이 그 이쁜 신앙에 복을 주시는데 자녀들에게 무지무지한 복을 주셨다. 나 지금 그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을 이렇게 정화시키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 성전을, 몸된 교회를 바꾸어 나갈까요?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내 돈벌이 우선이고, 내 일 우선이고, 내 약속 우선이,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헌신, 이거 지키는 사람 신앙 달라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어요.
여기에 열심이라는 말이 뭐냐? glow with spirit이란 말인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라 이 말이에요. 속에서 팔팔팔 끓는 이러한 마음으로 백도씨가 듣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케로 고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종교가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부족해서 망한다 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컴퓨터의 황제 빌 게이츠는 열정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사람은 어떤 일에도 성공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봤습니까? 기술은 좀 부족해도 열정이 있는 자가, 기술 있지만 기술 좋지만 열정 없는 자를 능가한다고 했어요. 아무리 기술 좋아도 열정 없으면 별볼이 없는 거예요. 기술이 없고 좀 부족해도 열정이 있으면 기술 좋아도 열정 없는 사람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어제도 거기 나오대요. 나는 그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느 뚱뚱한 CEO가 나와가지고요,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자기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에 두 가지를 본대요. 첫째는 밝은 사람. 왜? 팀원들과 잘 어울려야 되니. 그게 인성이거든요. 아멘. 인성이 우선입니다. 아들 인성 좋게 잘 키우길 바랍니다. 딸 인성 좋게 잘 키우길 바랍니다. 인성이 최고입니다. 지 잘난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화합을 잘해야 돼요. 화이부동이라 했잖아요. 화, 서로 화해하러 왔죠. 이을 다리, 서로 화합 잘해야 돼요. 네. 둘째 뭐냐 하면 열정이 있는 자. 좀 부족해도 사람 좋고 열정이 있으면 서울대가 아니라 우하래가 낫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정화시킬 수 있을까? 교회 사랑에 남다른 열정이 있는 자. 아멘. 이런 교회 사랑하는 저 열정이 자신을 삼키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교회 사랑을 보고 결국 저 사랑 때문에, 저 열정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 정도로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사랑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그 사랑에 보답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날마다 진보해 나가야 돼요. 지금은 좀 부족해도 부활의 주를 믿는 믿음이 날마다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고 진보될 때에 내 자신의 신앙을 정화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19절 1절, 22절 1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1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했어요. 이 성전은 여러분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46년 동안 이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AD 64년에 완공되어졌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성전을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갈아엎는다고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보십시오. 21절에 그러나 이 예수는, 이 성전은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이 성전은 뭡니까? 건물 예배당이 아니라 몸을 말하는 거요.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요. 너희가 나를 죽였으나 오늘 나는 3일 만에 죽음을 깨도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거요. 그런데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세상에 이 명색이 제자라는 이 작자들이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부활한 다음에야 그분이 부활해 죽은 것을 믿었더라라고 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신앙이 좀 더 커나가고 어떤 사람의 신앙이 좀 이렇게 달라지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내 자신의 신앙이 좀 부족해도 제자처럼 우리가 좀 이렇게 뒷전에 있어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날마다 조금씩 진보되고 달라지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신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정지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은 꾸준히 달려가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해가 아닙니다. 계산이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는 가변적이 아니라 믿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갈아엎고 신앙이 달라지는가, 정화되는가 하면 지금 내 자신이 믿는 이 부활신앙 지금 좀 부족하고 희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바꿀 수가 있고 갈아엎을 수가 있고 정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제 구원받았다. 좋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어제 받았지만 그 구원의 확신이 오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멘. 따라서 구원의 확신은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해서 오래 믿어도 오늘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시킬 때에 3년 전에 공생이 시작할 때부터 성전 정화를 시키는데 3년 뒤에 십자가 지기는 마지막 일주일 전에 똑같은 이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성전, 이 몸된 교회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내 신앙을 오늘 내가 정화하고 있는가, 내 몸된 교회를 얼마나 내가 지금 바꾸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신의 신앙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정화시키시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처럼 저 열정이 자신을 삼키리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더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 사랑이 있고 부활의 주를 믿는 그 믿음이 날마다 달라지며 조금 진보해 나갈 때 우리의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신앙으로 인정받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구원의 확신은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서나 십자가 부활한 이 구원의 확신이 오늘 없다면 오늘 아무 소용이 없는 걸로 믿습니다. 오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내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기경되고 변화되고 정화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다하는 교회를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부활의 주를 믿는 이 믿음의 진보가 있는가, 바로 이것에 따라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고 정화되고 변화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킨 이 사건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한 주 전에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에 전혀 유대인들은 변함이 없다는 걸 알고 오늘 내 자신도 역시 지난 날을 돌아보고 오늘 지금까지 나의 신앙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정화시키고 달라져야 되겠다, 몸부림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해주시고 지난 날보다 우리가 교회를 더 사랑하는 교회 사랑이 있도록 해주시고 부활의 주를 믿는 믿음의 진보가 있으므로 우리 자신의 신앙이 달라지고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정화되는 그러한 신앙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